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단은 캐나다 장로 교단입니다. PCC죠.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저희 교단과 자매 교단이 한국에는 예장 통합입니다. 한국의 장로 교단이 한 200개가 돼요. 교파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좀 교세가 큰 교단이 두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동이라고 하죠. 총회 신학교, 즉 총신대학을 신학교로 두고 있는 합동, 그리고 이제 광나루 장신 장로 신학대학을 두고 있는 통합, 이렇게 해서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죠. 작년에 한국 예장 통합 통계에 의하면 이런 통계를 내본 것 같아요. 교회의 기둥인 집사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통계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통 서리 집사는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 제도가 있죠. 세례 교인으로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 받게 되는 직분이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이 서리 집사가 굉장히 교회의 기둥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재직회 멤버라는 것입니다. 이 재직회 멤버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둥인 집사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교회가 또 하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회에 던져진 또 하나의 위기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혹은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문제는 참된 지도자의 부재에서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시대가 어렵고 왜 시대가 어둡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 즉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감당했던 소위 리더십들이 있죠. 한 나라를 다스렸던 가장 아무래도 강력한 리더십은, 영향력은 왕일 겁니다. 왕. 그 당시는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특별히 남유다가 패망한 마지막 두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에 급격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들이 타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에스겔은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백성이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기울어져감을 탄식하면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목자들을 잘 따르라, 백성들은. 그리고 목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임을 잘 수행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무엇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문제였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이 목자들이 우리도 이제 가축을 키워본 분들은 식용으로 이제 키우죠. 옛날에는. 그럼 키우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키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먹으려면 가축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먹이도 제때 잘 주고 기름지고 영양지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양들은 자기들이 다 잡아먹는데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먹으려면 잘 가꿔야죠. 잘 먹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목자예요. 어리석은 목자. 자기에게 이득될 게 없어. 양떼들을 잘 먹이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목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사리사욕 때문에 그래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자기의 배 이익만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을 선발할 때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후보자 선출할 때에 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조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심지어 뭐를 보죠? 이 후보자의 연소득이 어떻게 되나,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를 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사리사욕을 탐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봅니까? 아니 그거는 프라이버시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태도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즉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내 것을 주면서까지 헌신하면서 도우려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심란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했더니 크게 한국 사회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첫째,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갔어요. 근데 죄명이 다 무엇입니까? 사리사욕의 문제예요. 사리사욕.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가봤더니 뭐예요? 사립유치원 비리. 그 순진한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에 목매달고 있는 그것도 그 순진한 어린 그 아기들 그 아기들 교육을 이용해서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는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었다. 두 번째 문제는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그렇죠? 몇 가지 목자가 사명을 망각한 몇 가지의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가지죠? 첫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둘째요,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요, 세 번째, 상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요, 쫓기는 자를, 또요, 잃어버린 자를. 예. 자,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자, 이것을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목자니까 양으로 넣어서 해보면 연약한 양. 자, 내가 지금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근데 양이 지금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하다고요. 양이 지금 병이 들어있어요. 양이 지금 상해 있어. 마음이 상해 있고, 그쵸? 예. 또 쫓기는 양. 쫓기는 양은 뭐예요? 이리 때가 오거나, 그쵸?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보니까 이 아웃 오브 타운에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이오리, 그쵸? 이게 와가지고요, 양이나 이런 작은 가축들을,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덮쳐서 많이 물어 죽인대요. 예. 예. 쫓기는 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예. 양은 들판에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서 벗어난 양, 잃어버린 양을 돌보지 않았다. 그럼 이 5가지 안에 전부 목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아닐까요? 목자는 연약한 양, 병든 양, 상한 양, 쫓기는 양, 잃어버린 양을 돌아봐야 되는 게 마땅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목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4절의 말씀은. 양떼들을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래요? 포악으로 다스렸대요. 포악으로 다스렸어요. 무책임한 것도 무책임한 것인데 그 위에 뭐를 더했느냐? 포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배고프든 아프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예. 생각나는 구약의 한 왕이 있죠. 이 사건 보면 누가 떠올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떠오릅니다.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세웁니다.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둘째는요,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한 목자를 세워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평화로워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근데 그때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자, 솔로몬 아버지가 죽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고 참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역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했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는 겨우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웠는데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었어요. 예. 그들이 왜 나라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까? 포악한 왕을 떠올린 거 아닙니까? 예. 다스리기만 하는 왕.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상한 사람, 쫓기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의 흐름에서 잘못 표현되어 있는 듯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저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목자는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목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목자는 있는데 목자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참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흩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밑그림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목자입니까? 나는 목자입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사명을 다 주셨거든요, 사실. 적어도 목사님 나는 뭐 이렇게 리더십, 리더 이런 거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어떤 공적인 커뮤니티, 공동체 그룹에서는 리더십이 리더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적게는 한 가정에서 목자예요. 그렇죠? 양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다 목자예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보혈로 우리들을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당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실 때에는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배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그러다가 그냥 죽는다.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렇죠. 내 은사대로 그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고요. 사회 속에서 다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사업장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에 내가 오너라면 내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직원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목자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시대의 문제는 참목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참목자를 찾아보기도 참 귀한 시대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려 하지 않아요. 이게 시대적 현실이에요. 목자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고. 대통령감이 없고 뭐 정치인이 없고 인물이 없대요. 여러분,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있어요. 인물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물이 있는 사람이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귀찮아. 나만 편하면 되지. 왜 내가 귀찮게 남들을 돌아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목장, 뭐 목원, 무슨 뭐 교회 어떤 무슨 뭐 사역, 뭐 심지어 뭐 잃어버린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가 매진해야 된다. 왜요? 아니요. 귀찮아.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우리 가정 하나 돌보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빠듯한 생활, 어려운 생활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린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목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어떻게 보면 풍조 같아요. 시대의 풍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정치. 앞에서 리더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정말 생각 없는 이야기죠. 정치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갑니까? 교회 앞에 교회에 목사가 없고 교회에 직분자들이 없으면 누가 목양을 합니까? 성도들을 돌봅니까? 직분무용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붙잡는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기를 힘쓰는 어머니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자인가? 나는 목자인가?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돌보십시오. 돌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부담되는 게 있죠. 목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무슨 목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양이야 양. 나는 양이야. 양으로만 있을래. 그렇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 양떼다 이렇게 내 양떼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위임받은 소목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 예. 하나님이 참목자가 되시지 우리가 참목자가 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내 스스로도 매여 있는 게 너무 많고 준비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고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 목자는 제가 오늘 여기 목자들 계시지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 후 시리즈 설교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놨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 혹시 목장을 우리가 하니까 목자들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또 목자인 여러분은 내가 목자인데 목사님이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왜 이게 오늘 부담 엄청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목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가 목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목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준비가 완전히 돼 있고 할 만한 자격이 있고 온전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양떼야. 그리고 목자가 이스라엘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네. 다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요. 이게 참 목자 역할을 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목회를 지금 이렇게 십수년 이렇게 지금 담임을 하고 있지만 늘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내가 참 힘들다, 어렵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목자예요. 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합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이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나를 따라, 나는 당신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은요 한결같이 전부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이용해 먹어요. 전부 굴림에 치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아닌, 즉 좀 평안하게 인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경력과 이력,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오히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목자예요.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공동체에 문제가 보입니까? 자꾸 거슬리나요? 저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은사예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목자 아닙니까?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마더 와이즈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행복하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보니까 한 6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보니까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의식해가지고 서로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단 우리 아내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위층에서 비데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도 안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보니까 휴식 시간 진짜 조금 주대. 그렇죠. 10분 뭐 11분 막 그런데도 그냥 남자들 같으면 10분 주면 아마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10분 딱 끝나니까 그냥 오르르 들어오고 오르르 나오고 진짜 잘하시더라고.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얼굴들이 전부 다 다들 좋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우리 남자분들이 목사님 파더와이즈 언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마더와이즈를 한 우리 여성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뭐 애들을 나한테 맡기고 막 귀찮아 죽겠다고 이런 아빠들 없을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쵸? 애들을 정말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빠들이라면 그래 나한테 맡기고 가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진 은사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목회 철학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목회지에 있는 양들은 내가 못하면 남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먹인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내가 못하잖아요. 제가 무슨 뭐 마더와이즈 막 여자분들이 한 70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강사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맡았는데 딱 올라오니까 다리가 우들거려가지고 그냥 이게 140개의 눈이 그냥 여자들 눈이 그냥 꽉 쳐다보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여자들만 보면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그래갖고 저를 좋아하는 우리 여자 깡패 여자 칠공주파 자매가 막 저보고 막 흥녀라 그러면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여자하고 막 대화하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떨리고 막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또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게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뻔뻔스러워졌는데 섰더니 말이 다 외워서 갖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니라 아이스 메이킹을 하고 말았어. 너무 진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왜 행복했느냐?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진짜 가정 자녀 우리 자녀 양육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 하나님 앞에서 여성으로서 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게 이제 지혜의 핵심이었거든요. 조금씩밖에 터치를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그게 뭐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거기서 그게 세미나가 뭐 인생을 바꾸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실제적인 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마더와이즈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고 마태 목장에서는 대표 선수가 딱 2분만 오셨더라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뭐 에드먼턴 교회에도 막 올리고 막 다른 데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요? 이게 여성 사역이 정말 필요하거든.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래도 60여 명 참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밝다는 얘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어머니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안 하고 다 여자들만 아멘 하시네. 예. 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여러분,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쵸, 겸손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참 목자는 그래서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 목자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쵸? 부모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쵸? 우리의 참 목자는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도 아니고 예? 그래요.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네,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쵸?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목자로서의 사명은 다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럼 우리가 이 목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 가지밖에 없어요.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힘을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붙잡을 때 목숨까지 주셨던 그분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업장에서 내가 오너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참 짐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또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높은 뜻 선교회, 원래 높은 뜻 교회, 이제 높은 뜻 교회 맞죠? 전 동안교회를 담당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려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플라스틱 목사를 조심하자. 플라스틱 목사. 요지는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문제인 것처럼 플라스틱 목사, 플라스틱 장로, 플라스틱 권사, 플라스틱 집사 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묵묵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양들을 돌보셨던, 어떻게 보면 주님다운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내가 썩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마 우화가 있습니다. 하고 마칠게요. 쥐들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쥐들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이 고양이를 사들여 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고양이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근데 뭐 쥐들이 고양이를 죽일 수 있어요? 뭐 방법이 없죠. 어떤 쥐가, 아주 지혜로운 쥐가, 솔로몬과 같은 쥐가 나타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고양이가 언제 나타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얼른 피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가겠습니까? 목자 부재 시대, 누구도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목자가 필요한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크든 작든 목자인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